창세기 44장 17절부터 22절 그리고 33절, 34절 읽습니다. 창세기 44장 17절로 22절입니다. 긴 내용인데 우리 중간과 마지막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명찾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막차 탄 화해자 유다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막차 탄 화해자 유다. 어제 우리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미리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보냄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그를 애굽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38장이 이게 꼭 걸리는 부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38장 하나가 딱 들어와 있는데 38장은 누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갑자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유다의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사건은 사실은 전혀 그가 이후에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 38장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넣어서도 그의 일생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루벤, 시몬,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에 그의 출생의 그 이야기를 볼 때 이 네 명의 아이들을 레아가 낳는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 찬양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어떤 부분에서 악했느냐?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물론 요셉이 올 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쟤를 죽이자 형제들이 그렇게 담합을 했는데 유다가 나서서 말하죠. 죽일 것까지 뭐가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아주 독특한 재능이 있는 게 뭐냐면 유다가 말을 하면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말할 때 흡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는데 일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뭐 죽이지 않은 거로 생각하면 나름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3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 이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유다의 며느리가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자식 교육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지만, 4대째 내려오는 후손이지만 전혀 집안에 모태신앙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5대째 내려가는 이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으면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장가가서 아직 애도 안 낳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관습대로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대 중동 지역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부여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형수에게 넣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형수와 관계만 하지 형수에게 임신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제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형수를 그저 놀이객감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지금 젊은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은 너는 너희 친정에 가 있어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유다가 그 지역에 가서 양털 깎고 그러한 이제 고대 사회로 말하면 이제 무역의 형태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곳에 가서 또 자기가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창녀처럼 생긴 여자랑 또 관계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며느리인 것이죠. 어쨌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애매한 것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손주인데 자기 자식이니까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참 나쁘끄러운 그런 가문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다는 어디 한 군데 칭찬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 49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말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모든 아들들이 유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여러분 이 사자를 우리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규는 뭡니까? 홀과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실로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이 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야곱은 미리 이 유다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씨가 올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인간성도 안 좋고 나쁘고 죄악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유다에게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길래 그 아버지의 이런 대단한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젊은 나이에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목숨은 붙여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도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긴 인생을 살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데 7년 대풍년을 맞이하고요. 이제는 2년 차에 흉년을 맞이하면서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 함께 애굽으로 건너가서 곡식을 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애굽 총리가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어떠시냐, 동생은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총리가 모략을 짜가지고 다음엔 네 동생을 데려와야지 내가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더니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또 설득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곡식을 다 넣어서 돌아가게 하는데 베냐민이 가져간 그 수레에 이 귀중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점치는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이것의 이 수레의 주인은 나의 종이 된다.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유다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이 막내 말고도 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는 죽었고 이 막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할 때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셉이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가요, 예전에 그 동생들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감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도 자식을 둘이나 다 잃어봤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계략을 짜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버리고 양을 잡아서 그의 옷을, 채색 옷을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못된 짐승에게 이 아들이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년을 정말 힘을 잃고 살았던 그 야곱, 그의 아버지의 슬픔을 이제 유다가 다 체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는 언제 철드냐, 언제 철드냐 그런 말 하죠. 예, 철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심정을 언제나 돼야 이해하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 이곳에 잡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슬퍼할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남겠습니다. 내 막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화해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목숨을 지금 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유다가 모든 형제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혈통의 장자가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가 장자인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선뜻 나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바로 그가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안의 영적인 장자는 나다. 그러니까 집안 일들 가운데 막내로서 불리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참는 겁니다. 집안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저도 60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형님들 앞에 잠잠한 겁니다. 누님 앞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잠잠해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면 저는 그 권위가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혈통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의 인생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큰형 르우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르우벤은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르우벤은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에서도 배제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아버지의 서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미 언약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르우벤이나 유다나 두 놈 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에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또 봅니다. 룻기 4장에 가면요,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룻을, 나오미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니까 네가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 제도에 의해서 네가 이 여인네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개, 신발 벗기운 자, 이렇게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책임지는 자로 살려고 했던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처음부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여태까지 보면 잘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컨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 시간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라도 동생을 가로막고 서서 애굽 총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그는 홈런을 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반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전반전에 아무리 실수했어도 후반전에 승리하면 그 경기는 이긴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막차 탄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해야 사명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거를 자기가 책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명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자의 길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연약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